우리 지난 시간에는 모세 소명에 대해서, 모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모세의 믿음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보냈지만, 그러나 이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고 강팍합니다. 강팍해요. 자, 한번 띄워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 지금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바로가 듣지 않을 거 알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걸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려고.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게 이제 말씀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바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감독들에게서 명령을 내려서 더 고되게 노동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숫자는 똑같이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더 고통을 받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원망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도리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런데 바로는 도리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악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더 괴롭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러 갔는데, 구원하러 갔는데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고통이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지금 모세가 갔으면 도리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어려운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네가 보리라. 지금 이 바로가 깨닫지 못하고 바로가 듣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모세까지도 혼돈이 와요. 모세도 지금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여호와라는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왜요?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라. 자, 넘겨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바로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은 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큰 심판자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자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도 듣질 않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를 보면 사람은 상한 마음이 되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프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지금 모세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소식이잖아요. 이들에게 희망이잖아요.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백성들이 환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상한 마음, 피곤한 마음, 노동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 이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영적인 축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장애물이 돼. 그러려면 우리가 뭐예요? 준비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함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 하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표징,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자,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자, 넘겨보시죠. 애굽에서 행한 일, 기적들을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제가 요약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징을 보여줘요. 기적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그 말이 아니에요. 원래 강팍한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이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것과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잖아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왕을 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잘못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안 들어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말려도요, 자식이 막 막무가내로 가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식이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부모가 허락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데, 제가 기도의 응답 3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 안 되네. 그거 너 그리가 망해. 그러니까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고집을 부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 고집을 부리니까 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타락한 길을 계속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눈이 멀어서 예수님 원전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얼마인지 치실 수 있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로 왕이 강팍한 마음을 가졌어요.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왜 강팍하게 하셨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고집을 부리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쓰시느냐? 기적이라는 10가지 기적의 사건, 10가지 심판의 사건을 내놓으시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그냥은 안 꺾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라 이거예요. 기록으로 남겨서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저 강팍한 바로에서는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다. 그거를 기록해서 남겨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이거를. 그래서 애굽에서 행한 일, 기적들을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않으면, 강팍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면 이 기적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가 그들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반복해서 계속 나오지만 여러분 오늘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적, 표적, 이것은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자손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고,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사촌 동생에게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여기서 한 설교를 제가 보내주면서 좀 잘 들어봐라,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제가 쭉 마태복음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신앙생활을 한 몇십 년을 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 다시 통화를 하는데요. 뭐라 하냐면, 내 안에 복음이 없었어요. 내 안에 복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할 때 내가 굉장히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사랑이 아니었고, 내가 그에게 예수님을 말한다고 말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군지,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 우리 바울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바꿔놨다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들 가르쳐줘도 이걸 못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가 모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가 모르는 것은. 자, 다음 넘겨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바로, 자 보세요. 이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됐죠. 강팍하게 된 그것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단계가 온 겁니다. 표적을 행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려니까, 가르쳐서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8장 9장에서 이 10가지의 기적의 사건들을 여러분이 다 들으셔야 알지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단순히 병 고치는 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뭐 귀신 쫓아내는 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네, 예수님은. 그래서 마치 교회가 뭐 병 고쳐주는 데인 것처럼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이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분명을 가르쳐줘서 그들을 파송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한 인격 훈련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기적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고. 기적의 사건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야? 강팍한 바로를 어떻게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적을 봤으면 좋겠다. 좀 뭔가 좀 증거를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악한 세대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표적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매일 기적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믿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야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여러분, 평범한 삶이 얼마나 기적인지 아세요? 내가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아세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숨도 못 쉬는 사람들이 산소호흡기 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죽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또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또 표적을. 하나님, 난 표적을 봐야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혼이 나야 예수님 제대로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혼이 나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줄 때는 무관심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주실 때는 무관심하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깨닫기 위한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강팍하여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칠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7장 3절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 마음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두 가지 해가지고 이제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넘겨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이런 건 있어요. 가끔씩 가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러나 기적의 노예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적을 베풀어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그런 것만 쫓아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통해서 하시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기 7장 4절 바로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아 애굽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꺼냈을 때 바로도 깨닫고 애국 백성들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방법을 이 지금 강팍한 이 바로의 마음을 꺾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과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를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역사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더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깨닫지 못하는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 여기는 심판도 돼.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십자가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지만 마음대로 살고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예요? 바로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이 6월절이. 이 10가지 기적들이.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9절 보면 출애굽기 7장 9절에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자기가 또 이적을 보이래요. 하거든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의 그 요술사들로 그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뱀이 됐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가 보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버렸습니까? 삼켜버렸습니다. 그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분. 그러나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므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이 난 하나님 모른다. 그리고 난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 더 괴롭히고 더 고집을 부리니까 이번에 뭐예요? 기적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는. 그래서 지금 이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가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때 마술사도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예요? 에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그 뱀이 바로 바로의 마술사들이 한 거를 삼켜버렸어요. 그럼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더 강팍해지니까 더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지금 이 재앙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지금 보내는 겁니다. 자, 첫째. 물이 뭐가 돼요? 피가 되는 재앙이에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바로가 듣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22절에 가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이 일반 사람들도 물질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요. 세상 사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물질이 부유해진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 뭐냐면 정직하게 돈을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해가지고 돈을 갖고 왔다. 그 돈과 하루에 노동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벌은 돈과 어떻게 똑같아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적을 베푸는 것과 마술사들이 하는 것과 어떻게 같아요? 그건 다른 거예요. 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
자, 물이 변하여 피가 됐다. 그러니 마실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 바로 보세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해요,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무관심해요, 여기에. 지도자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면 왜 고통을 받는지를 알아봐야지. 그런데 지금 이 바로는 이렇게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 보니까 거기도 뭐예요? 6절에 보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게 또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숨 막히죠. 숨 막히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12절에. 그랬더니 여기 뭐네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거두셨어요. 그랬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숨을 쉴 수 있는 좀 되니까 또 고집을 부려 완강해진 거죠. 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러다 조금 풀리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또 바뀌어요. 예, 마음이 또 바뀌어요. 이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티끌 재앙입니다. 이 티끌 재앙인데, 여기 보면 거기서도 16절, 8장 16절, 18절 이렇게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티끌이 이가 되게 하였으니 마술사들은 하지 못하더라. 이제는 한계점이죠. 하지 못하더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지금 마술사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건 다릅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근데 바로가 깨닫지를 못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게 아주 귀가 닳도록 듣는 게 뭐냐. 완강하여 듣지 아니하였으니. 완강하여 듣지 않았으니. 이걸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네 번째가 뭐냐. 파리재앙입니다. 파리재앙 네 번째가. 근데 여기서 뭐냐면 8장 20절 23절 이렇게 나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경고하시고 파리재앙이 애굽에 내리냐. 그런데 고센 땅엔 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는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좀 거둬달라. 그래 너희들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런데 거기 또 32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좀 숨통만 열어주면, 또 힘들면 얘네 보내줄게 그래놓고 또 안 하고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의 재앙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도 너희가 듣지 않으면 가축을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에 더하리니. 그러나 이번엔 고센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7절에 이렇게 나와요. 9장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 바로의 거기는 다 죽었어요. 진짜로 이게 다 죽었는데 이 고센 땅에는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거기도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더라.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나오죠. 그 여섯 번째 재앙이 뭐냐면 악성 종기입니다. 악성 종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자, 일곱째 재앙도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재앙인데 이것도 자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셨으면 그대로 바로를 쳐서 돌림병으로 쳐서 다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한 이유가 내가 너를 세웠으면 너를 살려주는 이유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으로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랍니다. 이 바로를 살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또 주는 거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34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우리 전에 제가 한번 혹시 드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뭐 이게 이건 그냥 뭐 사실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들을 만한 이야기예요. 어느 다리를 건너가는데 난간 다리, 이렇게 공중에 있는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만들어 나무로 만들어. 이 중국에 많죠. 고산지대 이런 데. 근데 거기 이제 나무로 엮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래돼가지고 이 다리가 사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걸 건너가야 돼. 한 중간쯤 건너갔는데요. 다리가 우두우두우두 막 부서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 건너가는 조금 가다가 예. 하나님 없던 걸로 하시죠.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부서지기 시작해. 다리가 막 부서지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죠? 하나님 제가 해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으세요? 막 급할 때는 막 하다가 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관원장들이 다 자기들이 아쉬울 때 와서 물어보더니 자기들 잘 풀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이 축복을 누릴 때에 그땐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부자 됐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걸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광야 40년 걷게 하신 것이 왜 걷게 했는지를 잊지 마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쉽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그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잃어버렸어요. 자, 8번째가 뭐죠? 8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싹 갉아먹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다 덮인 보이질 않아요. 지금도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잖아요. 방송에 보시면. 막 그냥 다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여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두고 가라 보내주겠다. 그럼 누구 데려갈까? 남녀노소 다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장정만 가라. 이렇게 또 속이는 거예요. 이게 좀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거기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다 물러갔더라. 출애굽기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도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완강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인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잘못한 거 아는데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는가?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가고 있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저는 언젠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진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가슴을 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도 산책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제가 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거의 80%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역자 삼으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만드셔서 지금도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 또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내가 불쌍한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사명감에 불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0번째. 우리 9번째. 9번째가 보면 흑암의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 어두컴컴. 여기 3일 동안 흑암이 옵니다. 3일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곳에는 밝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라.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제는 막 협박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협박을. 자, 10번째 재앙입니다. 처음 난 것들을,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1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이제는 뭐요? 백성들이 모세를 알아봐요. 애굽의 백성들이. 근데 누가 몰라보냐? 바로가 몰라보는 거예요. 바로가 몰라. 자, 5절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리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이 뭐죠? 자, 바로를 쳐야 돼요. 바로가 지금 계속해서, 자, 여기서 제일 바보가 누구죠?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물들을 많이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모세, 아론 다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죠? 근데 그런 바보가 지금 있을까요? 예? 그런 바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지겹지 않습니까? 지금 10가지 재앙 내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또 번복하고 깨닫지 못하고 번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바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다면 그 사람 믿고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겠어? 그런 남자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 아내 데려오겠어요? 안 데려오죠. 바보죠. 여러분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신앙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진짜 바본가 아닌가? 예? 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야지. 그래놓고 안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거 뻔히 알아요. 여러분 한샘 교인들이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좀 의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뭐 말로는 뭐 사랑한다고 뭐 막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아, 교회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한다는데 교회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 그러고 우리 여러분 계속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지금. 다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항상 제가 여러분이 대부분이 잘하고 계세요.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다 같이 가야지. 다 같이 가야지. 가정에서 한 사람이 상처받으면요, 온 식구가 불편한 거예요. 온 식구가 불편한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다 식사하러 갔는데 다 잘 먹는데 한 사람이 안 먹어요. 그럼 여러분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메뉴를 바꾸든지 아니면 본인이 좀 입맛을 돋궈가지고 먹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이. 교회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바꾸든지 고치든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풀어가야 될까 문제를 찾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만 바보라고 그러지 마세요. 바로만 고집스럽다고 하지 마세요. 다 나도 고집쟁이요. 나도.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지가 강하대요. 소신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내려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변화 일어나요. 여러분 개혁은 나부터 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죠.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로 하는 게. 지금 바로만 고집 센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고집 센 사람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바보 아니요? 누구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은 항상 백성들을 살피고 우리 성도들 살피고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가장은 가족들을 살피고 이러면서 나로 인해서 불편한 게 있다면 바꾸는 거죠. 고쳐야죠. 고쳐야죠. 바로는 자기로 인해서 지금 온 국민이 죽어가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그렇게 모세는 목숨 걸고 들어가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에게. 자기는 죽을 줄, 거기서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거기서 또 들어가서 또 얘기하고 또 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설교도 같은 얘기를 또 하려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제가 설교할 게 없어서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설교할 거 쌓여 있습니다. 여기 와도 다 전하지도 못하고 가요. 근데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할 때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그러지만 부모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시는 것은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 보혈을 믿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파야죠. 공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거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공짜로 받았을 뿐이지 이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죠. 은혜는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평생 은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빚을 졌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은행에서 빚을 냈다면 빚 갚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빚은 두고두고 마음에 있대. 마음에. 야, 그게 진짜 은혜래. 우린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평생 잊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33절에 가보면, 아니 이제 뭐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자,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내보냅니다. 내보내. 모세와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때 나올 사람들이 얼마냐? 37절에 보니까 유아 외에 장정만, 여자 빼고 60만이라고 그랬어요. 60만.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건주한 지 430년 만이라. 430년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우리 계속 들어오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쭉 들어왔으니까. 지금 우리는 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430년이 흐른 거예요. 성경에서는. 410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51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자, 이게 뭐냐? 우리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다. 그거를 위해서 바로의 마음 강팍한 걸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경고했으나 듣지 않고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이 사실을 말해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대에 남겨주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6월절만 되면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일 많은 연장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질문을 하게 유도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거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2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6월절에 관한 걸. 네? 6월절에 관한 그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 그걸 계속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후에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세. 15절에 보면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18절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으니 그것도 기억나시죠? 요셉이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맹세하라. 그래서 벌써 요셉은 뭐예요?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갈 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장을 지내고 그다음에 이삭도 그걸 믿어서 그곳에 장을 지내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때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장을 지내라. 그래서 치우고 온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리고 요셉도 자기가 죽으면 내 유고를 저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 지금 약속을 후손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430년 전에 한 유언을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유산이 무서운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자, 21절을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 이스라엘 그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줄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예?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애굽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 의지하지 말아라. 왜? 그거 다 무너진다. 다 무너졌다. 다 무너졌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사건이 사무엘상 5장 4절부터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블레셋과 싸우면서 집니다. 법궤 메고 나갔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법궤를 뺏기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다곤 신당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다 놓냐면 다곤 신당에 놓습니다. 근데 그 다곤 신이 넘어져요. 다시 세우니까 목이 부러져요. 팔다리가 다 부러집니다.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다. 빨리 보내라, 빨리 보내라. 빨리 보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그걸 깨닫고 법궤를 돌려보내 주잖아요. 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법궤가 여기 왔다. 그래서 자기네 신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우상 섬겨봐야 아무 소용 없다 이 말이에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보내라 그럴 때 보냈어야죠. 안 보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건 버리고 다시 가야 될 건 가는 거예요. 잡을 건 잡아야 되는 거. 이렇게 변화하죠. 이제는 혈통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손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말해줄 것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말해줄 수 있어요. 진지하게 내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 강팍한 바로,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구원내신 하나님, 여러 가지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신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주실 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